다윗은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먼저는 1절로부터 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흥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결단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부러워하는 게 있죠. 솔직히. 예수는 안 믿는데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돈 많고, 좋은 집에 살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사람들에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많은 세상적인 부가 내 심령의 평안을 살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세상의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세상의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편안한 것은 아주 돈이 많아서 사람을 두고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삶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 속에서 평안한 삶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네 심령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요, 계란빵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하는 이 느낌을 아주 만끽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은 참 그 계란빵 하나가 주는 그 가치는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테이크를 먹고 엄청 비싼 음식을 먹는데 걱정과 근심과 어떤 생각, 또 저 인간 생각, 비즈니스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 심령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은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오히려 거지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은 자기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모습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속편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을 잃어버린 시대는 아닌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세상의 것을 다오라고 하면서 있는데도 또 다오 계속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목마른 사슴같이 날마다 육적인 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슴이 되지는 않았는지 저는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요. 비록 오늘 감기가 들려고 하고 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어머나 어쩌나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내 심령 속에 담대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은요, 특히 목욕탕 같은 데서 저는 뜨뜻한 물에서 쫙 들어가면 첫 마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여 그냥 왠지 편안하다. 그 편안한 가운데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를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참 좋으네 하는 마음으로 좀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결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 주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미워하는 걸 미워하는 줄로 알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나 중간인데요. 나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간인데요. 죄송한데 영의 세상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선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선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벨이 선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이 선을 행치 못하니 중간지대에 있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 그 마음의 죄가 마음의 문 앞에 딱 엎드리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지 못하면은요, 조금 방심하고 놓아버리면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를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최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방어라는 것은 영적인 공격을 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모습이지, 영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영의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성경에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을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의인이라 칭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의인이라.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혹시나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배운 이 말씀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 살아보려고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숙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은 항상 어느 쪽으로 팔이 좀 굽는데, 뜻밖에도 어느 쪽으로 굽는 줄 아십니까? 약한 자에게 굽습니다. 인간은 강한 자에게 관심이 있고 부하고 명예 있는 자에게 좀 관심을 둬서 혹시나 가까이 지내면 좀 콩고물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러죠. 근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뜻밖에도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가장 약한 자, 의지할 것이 없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의지할 남편이 없고 의지할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아와 과부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과부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육의 남편은 있지만은 영의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자를 말하고요. 또한 고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성경은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아주 가난해서 굶주려가고 목말라하고 쓰러져가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저도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누구의 친구라고 했느냐?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누구의 친구였죠? 예수님이 주변에 늘 가까이 했던 친구들은 고아와 과부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와 병자들과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리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도 잊지 말아라. 너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네 관심이 뭐 대단한 막
큰 교회 목사님에게 관심을 둬서 좀 그쪽에 가깝게 어떻게 좀 지내볼까, 막 엄청나게 부하고, 막 돈 있는 집사님하고 좀 어떻게 가까이 지내볼까. 예. 근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은 그러시죠. 그들은 너를 때로는 잡아가고 가두기도 한다. 그 권세진 자들, 그 돈 있는 자들은 때로는 너희들을 막 주관하려고 잡아 흔들고 있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마땅히 가까이 해야 되겠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구포 삼동에 이렇게 처음에 올 때에 잘 몰랐는데 이 구포 삼동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저는 대연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연동 뭐 좀 괜찮은 동네 아니었습니까? 예, 부자 동네라, 도둑 동네라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저는 부평동에 살다가 대연동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살다가 호주로 갔는데, 거기서 광안리 뭐 이런 동네 살다가, 구포? 우리 때 옛날에 저희가 구포 하면은, 구포가 뭐 하는 데지? 뭐가 있는 동네인가 싶을 정도로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시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동네가 구포라 하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왜 인구 밀도가 높나 봤더니만 가장 땅값이 싸고 가장 이 땅에서 이 부산에서 저렴한 분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동네가 바로 구포라 하는 그 특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어떻게 고르신 것이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셨나이까 라는 반문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 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낮고 낮은 자리, 그 최고의 낮은 자리를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장 먼저는 마구간으로 보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데도 아니고 짐승이 태어나는 마구간에 주님을 보냈다라고 할 때에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한때. 옛날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왜 그렇게 굳이 낮은 자리로 오셨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자랄 때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사렛은 그 당시 때 부산으로 치자면 어느 동네쯤 될까요? 구포 삼동쯤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 입에서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어요. 이랬더니만 뭐랍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 동네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육을 입은 인간들이 만약에 어느 날 그 부처와 같이 왕가의 출신인 사람이 나와가 도를 설파하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는 너는 배불러 봤으니까 너는 다 해보고 나니 그런 소리 하지.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어. 나는 한 번도 부자가 안 돼봤어. 나는 한 번도 좋은 거 못 먹어봤어. 나는 한 번도 좋은 차도 못 타봤어. 나는 꼭 그걸 한번 누려봐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부처가 예를 들어 뭐 했다 할지라도 과연 서민들이 들을 수가 있었을까? 가난한 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육을 입고 이 땅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인간적으로 트집을 잡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음을 아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보다도 더 가난하게 시작했다. 나는 너보다도 더 힘들게 살았다. 내 직업은, 내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목수. 그 당시 때 목수 수준이 상상만 하십시오. 그다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수의 직업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이 생활 환경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으셨을까요? 결국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벌 옷도 없었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이 한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멈추지 않은 그분의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좀 부하면 어떻고, 내가 좀 가난하면 어떻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고, 구포삼등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고, 그 모든 조건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는 마라톤을 늘 생각합니다. 마라톤. 왜 마라톤 경기를 한 번씩 생각하느냐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마라톤 경주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경주자들은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때 멈추게 됩니까? 물론 중간에 힘들면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라톤 선수들이 누구나가 멈추는 그 시점을 어디다 정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꼬링하는 그 라인까지 들어서는 순간까지는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뛰다가 물이 막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막 어떻게 허겁지겁 탁 하나 잡든지 놓치든지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탁 잡아가 막 먹고 확 붓고 또 달리고, 아마 달리다 보면 잘하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관중들이 와 잘합니다 혹은 또 자기 나라 선수들 와 파이팅 파이팅 하겠죠. 근데 맨 마지막 꼴찌에 뛰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뭐라고 할 것 같아. 좀 조롱할 수도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포기하지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포기하던가요? 뭐라고 옆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 꼬링 지점까지 내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는 멈추지 않겠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마이웨이 영화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마이웨이 영화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 흑인 400m 계주인가요? 400m 선수였나? 400m인가? 흑인이 아주 유망한 사람이 그 마라톤 대회에서 뛰었답니다. 잘 뛰어, 영국 사람인데 잘 뛰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근육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주 토픽이 돼서 뉴스에 막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막 쩔뚝쩔뚝 할 때 그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가지고 야 아들아 포기하자. 너 너무 아프면 포기하자.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나 포기할 수 없어요. 나 저까지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래? 그러니까 그 큰 덩치 큰 아들을 팔을 이렇게 어깨에 해서 부축을 해가 그 두 부자가 꼬링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국의 허다한 증인들과 무리들과 함께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실까?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박미옥 집사야 힘을 내라. 때로는 뛰다가 마라톤 선수들이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 피가 흐르는데도 일어나가지고 또 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마라톤에서는 그 실질적인 달리기 하는 마라톤에서는 1등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면류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모든 이에게 허락되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꼴등도 상관없다. 아들아, 딸아, 네가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상관없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나만 바라보고 완주만 해다오. 그리하면 그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큰 상으로 면류관으로 모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여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날이 틀림없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니니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마라톤의 코스가 무한정 뛰는 게 아닌 것처럼 너 인생의 삶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오지 않겠느냐. 그 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서 피가 흐르면은 아주 옷을 찢어서라도 그 피를 막으면서라도 뛰기도 하면서 절뚝거리면서 뛰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뛰는 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요, 이 조그만한 달란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의 만남이 저는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뛰어가다가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가 주저앉아서 도무지 뛸 힘이 없는 것 같아. 나 못 뛰겠어요. 나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넘어질 때 나 넘어질 줄 알았어. 저 인간 저럴 줄. 제발 그런 어리석고 악한 말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커피 사주면서 함께 국밥이라도 사주면서 그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혹시나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찾아가면서 커피를 사겠다고 전화하면서 카톡에라 글을 보내면서라도 힘을 냅시다 화이팅 하면서 그런 조그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을 쓰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척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힘을 내십시오.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석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신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딘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형통케 하시니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오직 문제는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비록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갇혀 있다라는 그것은 결단코 부끄럽고 절망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끝이 곧 누구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끝이 절망이 아니란 말이죠. 내 끝은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타임이 왔다는. 저는 여러분이 적당히 끝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 더 나를 살리는 은혜거든요. 뭐든지 적당히가 나를 망칩니다. 아십니까? 뭐든지 적당히가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쓰임받고 수제자가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의 성격은 적당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기질 속에 하나님이 뭘 보시고 쓰고 싶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기질이라고 저는 스스로한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욕심 많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욕심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공부를 할 때에 어느 정도로 어금니를 깨물은지 아십니까? 내 일생에 있어서 1등은 못하더라도 고3 기간 동안에 내가 후회 없이 공부했노라고 하는 그 소리는 나 꼭 할 것이요. 이 결심을 하고요. 어느 정도로 독하게 보냈느냐면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 한 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저는 집에 안 갔습니다. 도서관에 나 말고 한 녀석이라도 아직 남아 있으면 그 놈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부가 되든 집중이 되든 되지 않든 그 녀석이 나가고 나면 제가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갔더랬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큼은 왜 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연단 받을 때 남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 죄송, 쏘리 이러고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마다 여보, 그저 심플하게 생각하지 뭘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는 왜 내가 또 넘어졌지?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지?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안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바뀌고 있지 않는 내 마음 자세는, 이놈의 자세는 도대체 무슨 놈의 자세인가? 네가 도대체 뭐하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가 더 불쌍하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영혼이야. 너의 인생의 마음가짐이 심히 내가 보더라도 불쌍하다 이놈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든가,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우든가, 둘 중에 하나지 어찌하여 네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저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몇 날이고 이 말씀에서 넘어졌다. 왜 내가 넘어졌을까? 아버지 왜 넘어졌죠?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왜 내가 결심했는데 또 넘어졌습니까? 원인이 뭐였을까요? 나를 돌아보며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고민이요 얼마나 나로 하여금 때로는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라고 정했으면 이제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때려치울 것이라.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예, 저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아마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하고 고독하고 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준 그 환경이 저는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네. 지금 다윗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누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줄 수 있는데 과연 누가 그런 자인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할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후반절에 중반절을 넘어서면서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 이것을요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모든 이 땅의 왕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그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시고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 번씩 해보십니까? 모든 열방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이 땅의 영혼들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표현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라. 이 말은요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만이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하는 데서 나의 영광은 얻게 되나이다. 내 영광은 당신의 영광과 다르니 나는 당신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이요 나의 영광을 통하여 주님 또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마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렵고 힘듦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시험을 제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십니까? 정말 유령이 아니라 주십니까? 주시었거든. 어떻게 해달라 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갔더니만 놀라운 능력의 일이 나타났지요. 기적이.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뭘 생각합니까? 갑자기 뭘 쳐다봅니까? 주님만 쳐다보고 나갔을 때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쳐다보는 목표가 갑자기 주님이 아니라 주변을 쳐다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쑥 영향을 받았거든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더 고난을 쳐다보지 말고 뭘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위를, 주를 쳐다봐요. 저는 조금 높은 빌딩 가면 언젠가부터 나이 먹어가면서 좀 고소공포증 같이요. 막 어찌어찌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제가 밑을 쳐다봐야 될까요? 위를 쳐다봐야 될까요? 위를 쳐다봐요. 미시시피 강 그 길을 갖다가 큰 밧줄로 해가지고 나무 큰 대나무 하나를 붙잡고 건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그거를 완주했을 때 기자들이 와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떨어지면 까딱하면 죽는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만 쳐다봤다고요? 자기가 가야 될 그 목표만 딱 보고 균형을 잡고 밑에 폭포가 흐르고 막 흉흉한 물이 있어도 그거 보지 않고 갔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생 바다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 모든 세상의 이 모습을 꼭 흉흉한 바다 같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아차하면 빠져들고 조금만 하면 어둠에 물들어 버리고 조금만 하면 시험 들어버리고 조금만 무슨 일 벌어지면 막 내 속에서 막 미움과 막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모습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화내는 겁니다. 와! 왜 소리 지르는데요? 왜 소리 지르는데요? 왜 화내는데요? 그 순간에 아파서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이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파야 정상인데 누가 날 딱 때려가지고 상처를 딱 내버렸어요.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다리를 누가 망치로 뭐 탁 때려서 피가 빡 쏟아졌어요. 아! 하죠.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상태에 이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아주 건강하면 웬만한 가시가 딱 와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지? 피가 나도 옵스 하고 치료를. 근데 약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면 강한 애들은 하고 이러는데 약한 한단 말이죠. 잘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할 때에 그는 내가 그만큼 약해져 있는. 그만큼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흉한 바다 같은 이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잊어먹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내 힘의 능력과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그 주를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주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제발 마라톤 선수가 뛰듯이 옆에서 누가 해코지기를 하고 무슨 내 감정과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더라도 곱깝게도 보지 마.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험을 주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그 놈 때문에 시험 받는 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자예요. 아버지는 둘 다 용납을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미처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를 똑같이 본대. 그래서 비록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너는 말씀에 충실함으로 풍성함으로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이길 유일한 길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까지 되지 못하면 결단코 너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제발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시면서요.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마음 안 뺏기는 거를 경험을 많이 못하셨어도 잘 모르겠지만 꼭 그 어렸을 때 특히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자녀를 놓고 키웠을 때에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갓난아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온 신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응아 하는 우는 소리만 나면 뭐 하다가도 어떠세요? 우리의 우는 소리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런 모습 같아. 늘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뭐 너무 좋은 세일하는 옷을 보더라도 또 너무 슬픈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너무 슬퍼하면 그분이 실망하실까 봐. 내가 너무 좋아하면 그분이 좀 삐치실까 봐.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그래 좋아하는데 나 때문이냐? 너는 나 때문에 좋아하냐? 아니면 너에게 생겨진 세상의 복 때문에 좋아하냐? 너는 뭐 때문에 슬퍼하느냐? 세상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슬퍼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감동이 없어서 슬퍼하느냐? 내 앞에서 네가 눈물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슬퍼한 거냐? 뭘 슬퍼했는데? 이 땅에서 슬퍼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가장 슬픈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은 당연한 듯이 내버려 두고 다른 데 서서 더 슬픔을 찾고 세상의 것을 잃으면 눈물 콧물을 쏟고 교회 나와서 울고불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작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을 돌아보며 슬퍼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것 잊지 말고요. 늘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에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주변에 오늘 하루도 나의 작은 미소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정말 항상 얼굴에 온유함과 미소를 머금는 이 모습부터 변화의 시작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만나면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떡국 한 그릇도 서로서로 나누어서 서로서로 많이 먹이려고 애를 쓰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다가 갈지라도 후회 없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매 순간순간 이 세상에 어떤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온갖 것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함으로 내 마음이 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는 나의 왕이시요 주는 나의 전능자시며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나이다. 모든 세상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모든 인생들이 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나이다. 내가 주로부터 왔다가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언젠가 내 영혼이 주 앞에 다시 설 날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주를 알지 못했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목표를 정했사오니 주님을 향하는 이 길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외에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모셔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나를 경책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때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더 쳐다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와를 더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슬퍼하며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어제까지는 혹 넘어지고 쓰러지고 웅크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는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밝은 해를 쳐다보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힘있게 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에 생수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는 시간 됩니다.